반갑습니다. 사랑의 교회 40주년 그간의 영광도 있고 아픔도 있었고 일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다 40주년 맞으면서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빈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40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40년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영국 사람, 이태리 사람이 쓰는 말 중에 페카토 모르탈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이태리어로 페카토 모르탈레입니다. 이태리 사람들은 두 가지를 짚습니다. 첫째는 공직자가 국가 예산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죄, 이승과 저승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죄, 페카토 모르탈레입니다. 나는 거기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목사가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죄, 세 번째입니다. 설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장로님 기도는 또 늘어서 끝으로 해놓고 또 마지막으로 그러고 광고도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하면 될 텐데 길게 하면 나중에 교인들이 열받아서 가져간 헌금도 안 내고 가져가 버립니다. 에이, 가다가 오뎅 사 먹고 말자. 내가 옛날에 그래 해봐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은 아주 성경 중에서도 요긴한 깊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 말이 세 번이나 되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 신학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용어입니다.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느냐?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인가?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네 가지로 꼽습니다.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 둘째는 사랑의 하나님, 셋째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넷째는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네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의 중심이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요한복음 4장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고,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거룩하게, 활기차게,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6단계에 가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을까? 사람은 왜 창조하셨을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창조하셨다. 이 정답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실 대상, 파트너로 우주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에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인들이 오해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끝난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 창조 사역은 지금 또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무자원 국가입니다. 그나마 자원 조금 있는 것은 북한에 있고 남한에는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 돼야 구군이 열리고 이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할 때 너희들 성공하고 싶으냐? 출세하고 싶으냐? 성령 받아라. 성경 읽고 영감과 감동을 받아라. 그러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세상 청년들이 가지지 못하는 상상력이 자라고 비전이 생기고 창조적인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뭡니까? 그 이상하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공동체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모습이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교회 생활에 왜 중요하냐? 성경적인 신앙은 너 혼자 깨끗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천국 가는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미우나 고우나 때로는 충돌도 하고 욕도 먹고 하지만은 교회 공동체에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집에서 올 때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가 계셨는데 몇 년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Next Society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어른이 93세에 이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난 그걸 아주 읽으면서 높이 평가해요. 저는 지금 78세입니다. 93세 되려면 한참 남았구나.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책 중간 좀 지나면은 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잡지사의 편집장과 드러커 교수가 대담을 나눈 전문을 실었는데 편집장이 드러커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는 미국이 세계 제일이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기업가 정신 아시지요? 한 사회, 한 국가가 발전하려면 기업이 발전해야 되고, 기업이 발전하려면 그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이 왕성해야 됩니다. 기업가 정신이 죽으면 그 사회는 침체됩니다. 경영학에서 기업가 정신의 세 가지 요점을 말합니다. 세 가지가 합쳐져서 기업가 정신인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기업가 정신과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기업가 정신은 신기할 만큼 같은 내용입니다. 경영학에서 말하는 기업가 정신 세 가지. 첫째, 창조 정신. 둘째, 공동체 정신. 셋째, 개척 정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개척자들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모세, 느헤미야, 에스더, 신약의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개척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척이 아니지요. 하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개척이지요. 개척 정신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업가 정신의 세 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 정신. 두 번째, 공동체 정신. 세 번째, 개척 정신. 말씀을 읽고 영감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개척자적인 사명, 용기, 도전의식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천천히 찾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실 때 서두르면 더 잘 안 찾겨요. 잘못하면 책장 찢어지고요.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 여호수아의 동지 갈렙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이제 분배를 합니다. 유다 지파는 이 벌판, 단 지파는 이 골짜기, 요셉 지파는 이쪽,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요셉 지파가 불만이 생겼습니다. 자, 10절 14장 여호수아서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난공불락 정복하지 못한 산성이 있었습니다. 그 산성이 아주 이름이 유명합니다. 헤브론 산성. 이걸 점령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85세 된 노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나와 우리 동지 우리 지파가 헤브론 산성을 우리가 점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산성을 내게 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 읽으면 용기를 얻습니다. 참 우리들에게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그 산성을 갈렙과 그의 동지들이 다 점령을 해서 그 지파가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역사의 선두에 서서 개척 정신을 발휘하고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17장 여호수아서 17장 14절 찾겠습니다. 아주 비슷한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분배하는 과정에 요셉 지파가 불만이 생겼습니다.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요셉 지파의 불만이 뭐냐 하면은 우리 지파는 공로도 있고 숫자도 많고 능력도 있는데 두 몫을 주시오. 두 지파 몫을 두시오. 우리 지파처럼 숫자 많고 공로가 있는 지파에게 한 지파만 주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여호수아 대답이 멋있어요. 나는 여호수아를 좋아합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멋있는 지도자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 지파가 숫자가 많냐? 좋다. 너희 지파가 능력 있느냐? 좋다. 스스로 개척해야지. 좁은 땅을 너희 지파가 더 주면 다른 지파 줄 땅이 줄어들지 않느냐? 땅이 더 필요하면 전진해서 개척해라. 그 뒤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살림이 가로막으면 꺾어 눕히고 바위가 가로막으면 깨뜨리고 적이 철병거 전차를 가졌으면 목숨 걸고 정면 돌파해라. 스스로 개척하라. 우리 시대에 정말 개척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70에 은퇴하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종합검사를 했는데 건강진단을 했는데 담당 의사께서 목사님 당뇨도 없으시고 고혈압도 없으시고 좋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수명이 늘어나서 90 전에 죽으면 조기 사망입니다. 목사님 이대로 가면 90 이상 사시는 거니까 내가 그때 70이니까 20년 이상 계획을 새로 세우십시오. 그런데 충고해줘서 참 그게 내가 도움이 됐습니다. 내가 20년을 더 산다. 노인 냄새 피우고 콜록콜록하고 그래 살면 되겠냐. 젊을 때는 경험이 없어 실수도 많이 하고 뭐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철이 들고 보니 70 넘었어요. 야, 이 철든 나이에 일 좀 하자. 그래서 퇴직금 몽땅 모아가지고 동두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동두천 산속 깊숙한데 7만 평을 샀어요. 그것도 악산, 바위산을 사서 거기다가 좀 일하는데 내가 지금 78인데요. 내 평생에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제일 안정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 70 넘어 인생 산모작에 이렇게 행복하게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산에 도전해서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령 받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전진하는 신앙을 가져야지 움츠러들면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청년들에 대해서 내가 그럽니다. 왜 자꾸 공무원 시험 그런 시험에 매달리냐? 그러지 말고 개척해라. 개척. 여러분, 성경은 개척자들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겔, 다 개척자들의 얘기예요. 12사도는 말할 것도 없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말씀의 영감을 받아서 이 시대의 개척자로 우리가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피터 드러크 교수가 자기 그 편집장하고 얘기하면서 기업가 정신은 미국이 제일이지요. 그러니까 피터 드러크 교수가 아닙니다. 미국은 2등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잡지사의 편집장이 드러크 교수에게 묻기를 그러면 1등은 어느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그 뒤에 이거 나옵니다, 이 책에. 어째서 사우스 코리아가 기업가 정신이 세계 1등입니까? 그러니까 드러크 교수가 코리아는 일본에 지배받으면서 일본이 의도적으로 한국인의 기업가 정신, 리더십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영어 책에는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지도력을 막았습니다. 해방 이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됐는데 그 잿더미 위에서 30-40년 동안 세계적인 개척, 조선, 제철, 자동차, 반도체, 가전,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켰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개척자 정신, 기업 정신으로는 세계 1등이라. 내가 이거 읽고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기업을 일으키고 개척한 걸 세계가 알아주는구나 그랬는데 자꾸 기업가들을 괴롭히고 기죽이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다 도둑처럼 그렇게 사회가 괴롭히면은 기업가 정신이 죽어지지요. 그럼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지요. 그런 걸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런 지도력을 교회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창조정신, 개척정신, 공동체 정신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일으켜야 되지요. 요즘 뜨고 있는 학문 중에 대통령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과정. 굳이 대통령뿐 아니라 기업의 총수, 교회 목사님, 구멍가게 주인, 한 가정의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지도력의 근본, 그걸 이제 탐구하는 게 대통령학인데 미국의 대통령학에 권위 있는 교수가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 5가지를 쭉 썼는데 내가 그걸 읽으면서 어쩌면 성경과 그렇게 통할까? 성경이 같은 얘기. 첫째가 뭐냐면은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 비전을 제시하는. 비전이 뭡니까? 그 국민, 그 교회 교인, 그 기업 사원 전체가 힘을 모아 바라보고 나가야 될 미래의 목표, 공통된 미래의 목표.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 지도자가 자꾸 과거 얘기하지 말고 미래를 제시해야 돼. 지난날의 허물은 다 십자가 밑에 없던 걸로 덮어두고 미래를 향해서 뭉치면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야 되지요. 역사학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과 어제가 다투면 미래가 닫혀버린다. 과거와 현재가 자꾸 싸우면 미래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 지도자의 첫 번째 되는 덕목이지요. 두 번째 뭐냐면 설득력. 아무리 좋은 이상 좋은 비전을 가져도 설득하지 못하면 열매를 못 맺지요. 세 번째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 최고 지도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세 번째, 도덕적인 영적인 일관성. 그 영어로는 인테그리티, 모랄 인테그리티, 일관성. 뭐니 해도 크리스찬들이 일관성이 있지요. 저는 이 나이 되도록 여러 분야에 일해봤는데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교인들이 제일 낫습니다. 제일 맑게 알아듣고 봉사하려고 그러고 협동심 있고, 한국 국민의 평균 수준에서 교인들이 제일 깨이고 좋습니다.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본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번째를 뭘 들었냐면은 네 번째 열정이요. 정열. 영어로 패션.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열정 있는 사람을 쓰셨지 놀고 있는 사람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패션, 자기 맡은 일에 인생을 걸고 투자하는 사람,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독일의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역사 철학이라는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내가 세계의 역사를 쭉 살펴보니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이끌고 그 시대의 변화를 준 일꾼들은, 지도자들은 열정의 사람들이었다. 열정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이끌고 그 시대의 변화를 주고 그랬다는 거이지요. 여러분, 그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받아서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우리가 정말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부터 조그마한 구멍가게 주인으로부터 위로는 대통령으로까지 정말 우리가 맡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품어야 지녀야 될 것, 다섯 번째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뭡니까? 거기에 줄을 칩시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민첩하다는 말은 두 가지 단어를 합친 겁니다. 정확한 판단력 더하기 과감한 실천력. 아무리 실천을 잘해도 판단이 정하지 못하면은 헛수고가 되고 오히려 폐를 끼치지요. 실천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판단이 그렇다면 헛일이지요. 판단을 아무리 잘해도 실천을 못하면은 공연불이 되지요. 다니엘이 위대한 다니엘이 된 것은 소년 시절부터 평생 절제 생활을 해서 정확한 판단과
과감한 실천 가진 민첩한 사람이 됐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민첩한 그런 덕목을 쌓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덕목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줘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뭐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뭘 주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줘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복잡하고 뭐 할 거 하나 없어요. 간단 명료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3장 들어가면서 3장 1절, 아니 성전에 올라갈 새, 성경의 구시는 우리로는 오후 3시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한 체험을 사도행전 2장에서 하고 복음의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예루살렘 12문 중에 이름이 다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 미문, 비우티 도어. 미문이라는 문 앞에 나면서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피일이 꽂혔어요. 나를 보시오.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돈 한 푼 줄란가 해서 쳐다봤겠지요. 5절 말씀,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이 요점입니다. 베드로 때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지상 위의 교회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세상에 베풀어야 돼요. 세상에 이걸 전해야 됩니다. 6절, 이걸 못하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에서 냄새만 피우는 교회가 되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옳은 말씀이지요. 교회는 은행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당도 아닙니다.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교회가 가진 거,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졌던 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가지는 뭡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지요. 바로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됩니까? 뭘 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가졌던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이름으로 우리 군인, 학생, 노인, 청소년, 남한 사람, 북한 사람, 중국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그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건, 그 역사, 이걸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걸 복음 사건 그래요. 복음 사건. 여러분, 교회는 항상 복음 사건이 이어져야 됩니다. 복음 사건이 멈추어진 교회는 교회의 길을 그만둔 교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그 말, 베드로가 주었던 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가진 것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생명과 진리 되신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그 심령이 힘을 얻고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이 땅에 우리 교회에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역사가 사랑의 교회에서, 둘의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금이 아니고 은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생명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창조 정신으로, 공동체 정신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정신으로, 개척 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전신실로 공산당이 물러가고 예배당이 역사를 조장하는 살아있는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